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찾아와 저 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의 섬김이 바르고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며 인식하며 사는가는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면 하나님을 그냥 세상에 있는 어떤 막연한 절대자의 그런 두려운 존재처럼, 혹은 세상의 온갖 종류의 종교에서 나오는 신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인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건강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바르기는 좀 더 어렵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계시, 보여주신, 펼쳐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독생자를 통하여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여호와 이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승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종국적으로 죄와 슬픔에서 사망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승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그곳에 계시다 이런 의미인데, 내가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드리며 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미래와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되어주신다, 일하여 주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그들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자녀의 성실한 삶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열정보다, 우리의 성실함보다. 이것을 알고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인정하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문득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고 나의 의지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그래 아름다운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야곱,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이 이스라엘은 지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이름이 되기도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징적 이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이름이 되는 그 출발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서 시작되는데, 야곱의 12아들에게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주고 열조의 아버지라고, 열방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아버지라고. 구원의 첫 출발에 구원받은 백성의 상징적 의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왜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아니, 저와 똑같아요. 사람이 이 태어날 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쌍둥이 형과 갈등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갈등의 원인은 내가 좀 잘나야 되겠다,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자기 의지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가면서, 태어나면서 끊임없이 자기 위치가 아닌 형의 위치를 탐하며 복을 받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이루고 싶어요. 그래서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 이미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죠. 유대인들의 이 재산 상속에 대해서 장자는 두 몫을 받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 즉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두 몫을 받고 싶어서 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형, 사냥하다가 배고픈 형의 그 상황을 이용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형을 이용해서 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지막 축복을, 복을 받고 싶어서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그 복을 가로채는, 어쩌면 전형적인 이 땅의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조금 편법을 쓰더라도, 조금은 불법을 했더라도 좀 잘 살고 싶고 누리고 싶고 얻고 싶은 이 야곱, 우리와 참 닮아 있어서 야곱을 바라볼 때마다 위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거든요. 이의 나쁜 행동이 그의 삶에 큰 짐이 됩니다. 형이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이 동생 야곱을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형의 진노로, 형의 분노로 말미암아 이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외삼촌 집으로 한 1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먼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지금이야 교통이나 좋아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차를 타고 가면 되지만 고대 시대 때 1500km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몇 달을 걸려서 가야 될 먼 길이죠. 잠시 형의 분노가 끝나면 올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지만 그 떨어져 산 세월이 20년이 지납니다. 이미 그는 장가도 가고 복잡한 상황 속에 아내 둘의 몸종이죠. 총 4명의 여자에게서 12의 아들과 딸 하나를 13살 놓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때가 되었으니 집으로 돌아올래 라고 말합니다. 이에 그 음성을 듣고 야곱이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이제 고향 아버지의 집, 형이 서 있는 집으로 돌아올 때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어떤 상황 속에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속에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도망온 이유, 20년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가장 큰 무거운 짐이 뭐냐 하니까 형을 볼 면목이 없는 겁니다. 아직도 형의 분노가 남아있다면 나의 현재의 삶이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그가 이제 외삼촌 집의 영역을 벗어나서 이제 형의 있는, 아버지가 있는 그 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3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32장 1절 2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제 형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들어오는 그 문턱에 이상한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1년에 큰 군대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말하지만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물리적 힘을 가지고 있는 진짜 군대입니다. 길목에 서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리고 야곱은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마하나임. 이 둘은요, two armies, 즉 두 개의 군대라는 그런 의미예요. 마하나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특별한 방법이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보호하시는, 광야에서도 그랬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보호하시는 두 군대가 그렇게 이 야곱을 보호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너 지금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형이 가는데 형이 무섭지? 내가 군대가 되어서 너와 함께 주겠다. 내 군사로 너와 함께 주겠다라고 말하는데 야곱은 그들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제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가주셔서 형의 무서운 칼을 좀 진노의 칼을 막아주십시오라고 말하면 될 텐데 아니에요.
그냥 도움을 청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야곱은 성경은 우리에게 의미 없이 기록된 성경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심을 약속을 받았지만 야곱은 아직까지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 내 자신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 이것을 내가 극복해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먼저 찾아오심도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함께 해주겠다. 이 군대로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셔도 야곱은 그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지 않고 그냥 갑니다. 외면해 버립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알아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것도 알고 야곱이 또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형 에스를 만나러 오고 있거든요.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야곱에게 하나 부족한 것이 있으니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주도권이 나의 결정에 나의 의지에 있다라고 그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해 보았대요. 여러 사람을 데리고 큰 운동장에 아주 큰 축구 경기장에 사람들 한 사람을 놓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한 사람을 딱 가운데 세우고 눈을 딱 가렸답니다. 안대를 씌웠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딱 열심히 정확하게 앞을 향하여 걸어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 저 목적지에 도달하면 상금을 주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자신감 있게 건강한 청년이 딱 안대를 가리고 자신을 바로 하고 딱 앞으로 걷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웃기 시작합니다. 웃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목적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뺑 돌아서 반대편으로 자기가 서 있더랍니다. 이것을 원형 본능이라고 말하는데 자기는 바로 걷지만 눈을 가리고 걸으면 어떤 사람도 바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100m 안 원형 속에 뺑뺑 도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웃고 있던 사람들한테 또 한 사람 불러서 시키니까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안대를 가리고 걸으면 눈을 가리고 걸으면 직선으로 향하여 끝없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동그란 그 경기장을 뺑뺑 도는 그런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의지라는 것, 인생이 가진 안목이라는 것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이상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유한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원형 본능에서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하여도 그 도움을 청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나름대로 32장에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약속을 따라 형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외면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읽지 않았지만 32장에 보면 이 9절로 12절까지가 이 야곱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내가 이제 갑니다. 내게 복 주십시오. 이 고난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갑니다. 하지만 아직도 야곱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가 나타나거든요. 13절로 뭐냐니까. 첫 번째, 자기 야곱이 이 고난의 문제를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한다고?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자기의 사자들, 자기의 종들을 먼저 형한테 보냅니다. 즉 사람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형을 만나면 이렇게 말해라. 당신의 동생이라 하지 않고 당신의 종이 당신을 뵈러 왔습니다. 먼저 사람들을 보내어서 형의 동태를 살피고 싶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보낸 사자들이 돌아옵니다. 벌벌 떨면서 옵니다. 왜? 주인님, 형 에서가 사람, 아니 군사 400을 이끌고 당신을 맞이하라고 있습니다. 40도 아니고 400명이에요. 이거는 군대예요. 군대가 오는 이유가 뭐죠? 잡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들은 정보가 뭡니까? 더 큰 절망이요, 더 큰 두려움입니다. 나중에 알고 있지만 형이 오는 것은요, 동생을 죽이려고 오는 거 아니거든요. 동생을 맞이하려고 오는데, 동생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그들이 느끼는 경험은 뭐냐? 형과 400명의 군대가 온다. 사람들의 보고는 그들이 오는 이유가 뻔하다는 거예요. 자기 착각에, 자기 계산 속에 저것은 군대 나를 죽이려고 오는 형의 칼날이라고 오해하면서 벌벌 떨고 덜 절망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절대 사물을, 일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통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원형 본능에 빠져 있는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첫 번째 사람을 보냈지만 그 응답은 더 큰 절망과 두려움입니다. 이에 또 꾀를 냅니다. 형의 군대를, 형을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위로할까? 머리를 짜냅니다. 20년 자기가 살아오며 일가를 이루었던 자기의 꾀를 부립니다. 자기의 큰 기업을 세 대로 나눕니다. 세 개로 나눈다는 거예요. 양, 염소, 소, 나귀, 낙타, 자기 모든 것을 딱 3등분해서 순차적으로 보냅니다. 왜? 첫 번째 만날 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당신의 동생 야곱이 형을 위하여 드린 예물입니다라고 입에 말을 넣어주고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보내고 세 번째 보내면 세 번 다 만날 수도 있고 한 번 만날 수도 있겠지만 길이 따라서 그죠? 세 번 다 만난다 칩시다. 형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처음 받아도 기쁜데 또 보내고 또 보내니 세 번 보내면 안 넘어갈 사람 없거든요. 이 꾀를 써서 야곱이 보냅니다. 자기 살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고난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이에 자기의 처자식도 먼저 이제 그 뒤에 딸려 보내고 혼자 이제 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그 강만 건너면 형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강 건너기 전에 자기의 모든 때와 식솔들과 자녀들 다 보내고 홀로 이제 제일 뒤에 남아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홀로 남았더니 어쩜 인생,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의 실존, 홀로 남습니다. 그가 믿었던 사람도, 그가 믿었던 능력, 즉 재산, 권력, 명예, 힘, 그것도 다 나를 떠납니다. 안 된다, 안 되구나, 그것에 대한 모든 기대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야곱에게 다가옵니다. 중요합니다. 야곱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홀로 남아 그냥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야 될 부분,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아니 우리를,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오십니다. 이게 뭔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말하는데, 물론 그것도 우리 편에서는 보면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 편은 아닙니다. 기도에 앞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 곁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꼭 이해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용식이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도 내 곁에서 내가 너의 왕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라고
곁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내 모든 의지를 그분께 맡기는 나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그분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기독교는 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이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의지로 살지 말고 이 자신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살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힘입어 살아볼래 라고 하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에덴에서부터 에덴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피조물이 아니라 신이 되고 싶어서 창조주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다가 결국 죄가 시작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거든요. 너는 피조물이니 나를 의지해라.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앞세웠던 야곱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32장 6절과 7절 함께 합시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여 메사에게 있은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두렵고 답답하여. 인간 우리가 두렵고 답답할 그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그때가 찾아오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처음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군대 마나임을 부르는 마음은 왜 없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24절 함께 읽읍시다. 자막 보면서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 물리적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말하는데 뭐 어떻게 보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씨름한다. 참 독특한 부분 아닙니까? 씨름한다. 하나님과 사람이 씨름한다. 왜 이런 표현을 적었을까요? 씨름이 뭘까요? 이것은 우리 영적으로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씨름. 이것은 바로 야곱의 의지와 야곱을 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대립입니다. 야곱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의 의지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의 대립이 바로 이 씨름이란 단어로 개념화 시켰습니다. 이 씨름의 결과는 뭡니까? 자기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상하는 것은 누구죠? 야곱입니다.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 중년 허리 옆에 있는 이 둔부라고 말하죠. 엉덩이 밑에 있는 뼈를 쳐버립니다. 인간의 중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의 백성이 끊임없이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정용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과의 대립이 있으면 답은 뻔합니다. 나의 중심이 무너뜨려져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우리는 좀 이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좀 내버려 두셨다가 내 힘들 때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때 차를 타고 오셨죠? 그죠? 민정자매. 차 뒤 트렁크에 스페어 타이어 있는 거 알아요? 트렁크 밑에. 대부분 차들 차 사면 그죠? 트렁크 밑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요. 요즘에는 거의 쓸 일이 없잖아요. 바로 뭐 보험회사에 전화하면 펑크 하나 파서놔도 달려와서 바꿔주니까요. 옛날에 없을 때는 그걸 바꿔 끼웠잖아요. 그죠? 인생 살다가 내 인생 펑크 나면 좀 끼워주는
스페어 타이어 같이 내 급할 때 도와주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삶의 도움을 그 정도만 우리가 바라고 산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스페어 타이어 정도만 된다면 이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설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십니다. 네 인생이 나를 통하여 나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듣고 싶어요. 차로 치면 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방향과 목적과 속도마저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가 되나? 아닙니다. 그래 살 때 내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열매풍성한 멋있는 찬란한 삶이 된다니까요.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나와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이 환도뼈가 부러져 버린 이 야곱,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가 떠오릅니다. 힘이 지쳐 있습니다. 이제 천사가 떠나려고 합니다. 이에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막힌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놈, 이제 내가 뭘 부숴줄까? 환도뼈 말고 뭘 부숴줄까? 어깨뼈 하나 더 아프게 할까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름이 뭐고?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 알죠? 속이는 자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이제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내가 바꿔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집 부리고 복 달라고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도 부러뜨리지 않고, 발목 하나 부러뜨리지 않고 뭘 한다고요?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교회 처음 다닐 때, 신학공부 처음 할 때 이 부분이 진짜 이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 이거 이름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8절 끝에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맺다고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찌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저 주신 것이죠. 내가 저 줄 테니까 너는 이겨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끝없이 악한 자녀를 향하여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애로, 긍휼로 그 영혼을 받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너무나 이해를 넘어선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입니다. 긍휼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맞아요. 어쩌면 이 정도는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야곱을 향하여서 내가 저 줄 테니까 너는 이긴 자로 살아라. 그것이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삶은 아무 변화가 없느냐? 아니죠. 야곱은 혼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알아갈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모든 삶과 환경을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이제 형을 만나러 갑니다.
쩔뚝쩔뚝 절면서 형 에서를 만나니 에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칼을 들고 올라옵니까? 아니죠. 우리 함께 읽읍시다. 4절입니다. 33장 4절. 우리 함께 잠만 보면 함께 합시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야 하고 목에 엿을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리라. 에서가 동생 야곱을 보고 쫓아가서 안아주고 입 맞추고 서로 안부를 묻고 20년 만에 이 만남을 얼마나 기쁘게 동생을 맞이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의 마음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400년 데리고 올 때에 동생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동생의 소유를 악한 것에서 막아주기 위해 생애 큰 사랑을 가지고 이미 다가오게 하신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보혜 물같이 임의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이미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엄청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게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형의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게 할까? 아무리 고생하고 사람 먼저 보내고 물질 양떼 먼저 보내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의 마음을 푸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죠? 야곱, 네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나를 어떻게 따르는지 그 문제에 대하여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나누고 다투고 이해시키시고 바꾸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저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이심을 알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환경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난감한 20년의 그 큰 문제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그것에 내 삶을 오래시키지 말고 그것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우리가 꿈꿔야 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어떤 존재이시고 어떻게 살기를 바란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싸워내야 될 기나긴 밤을 보내야 될 삶의 과정이요 과제요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죠? 나는 너의 어떤 존재이냐? 나는 너를 끊임없이 사랑하기에 오늘도 와서 내 앞에서 마하나임으로 와 있다. 오늘도 너와 함께 씨름하며 내 자아를 꺾어버리고 너의 자기 의지를 꺾어버리고 나를 의지하며 살아줄래? 내가 다 포기할게. 내 아들도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을게. 그런 분을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찾아오셔서 저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 하찮은 내 인생을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자 찾아오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명해진 것 아닙니까? 신약도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신약에서의 찾아와 저주시는 하나님의 신약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 10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하여 하나님 알지 못하실 그때에도 하나님 이미 당신의 사랑을 우리 곁에 끄집어 놓으셨고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고 같은 분이시잖아요. 동일한
마음으로 그 백성을 찾아오시고 그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야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줄 테니까 너는 이 땅에서 이긴 자로 살아볼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 바로 알았다면 이제 나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명의 이전합시다. 명의 이전.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명의 이전, 등기 이전해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명의 이전은 뭐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등교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은, 내 모든 것은 주님 당신의 것입니다. 내 의지 포기하고 당신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을, 뜻을 알고 그것에 내 의지를 버리는 의지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의지만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의지만으로도 안 되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열심히 종교생활하면 복 주는 그런 차원의 신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찾아오시고 져주시고 죽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나를 많다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존귀하다고 바라보신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게 그런 엄청난 의미를 두고 내게 또 오셨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히죠. 그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내 삶을 살아드릴까 고민해 보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신앙의 첫 단계는 열심히 빌고 착하게 살아야 복 받겠다.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일종의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훨씬 넘었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닙니다. 그걸 해야 되지만 더 근원적인 것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찾아오셔서 저 주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다 위임해 드리고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소유권을 그분께 드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2025년의 봄의 문턱에서의 지음의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